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다 결단했지만 우리의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다짐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대로 내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중심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남편으로서 역할 잘 감당하겠다 결단했지만 삶 가운데 입술로, 삶으로 보여지지 못하고 언제나 그랬듯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대로 내 자신을 방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입술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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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 전능하신 이여
권세 물러가네.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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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는 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아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려 나아갑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심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더럽혀 주려 영혼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주님은 거룩하심을 내가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우리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히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기도에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 아버지 죄인들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가시가 될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정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그대가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구할 수 없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이 오직 아버지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하심이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신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우리 주님의 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험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광야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구석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위에서 믿음의 공격으로 일상의 패턴을 바꾸어 주시고 될 때까지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너무나 불신과 부정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때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는 그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강 같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하루하루가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올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의 가정들이 천국의 아름다운 꽃밭을 가꾸어 나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 5천만 명이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정과 반이 극렬하게 대치하지만 합을 이루어 주셨던 우리 주님,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때에 열방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성전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쓰임 받을 때와 환경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객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와 유지와 수평이동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성과 도약이 넘쳐나는 평강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륜이 은퇴의 도착점이 아니라 더 중승해야 할 시간이 작아짐에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륜과 하나님 아버지 그 경험들을 잘 받아서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우리 평강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일하는 평강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일날 잠깐 왔다가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적막감이 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에 GS 자인은 다 올라갔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주님의 교회들은, 옆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은 그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로 공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주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이용철 목사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여 해피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해피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장부들을 만들어 나가는 멋진 조련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곁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도 많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경험과 경륜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넘쳐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평강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참여하려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가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전 가수 중에 수아진이라는 듀엣 가수가 있었는데 성과 식이라고 하는 우리 평강교회에는 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2층에서 또 1층에서 예배한 우리 평강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약간 뜬금없는 질문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맥락 없는 질문처럼 여겨지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받지 못할 자보다 적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자기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었던, 지금은 외경이지만 예스드라 2서 8장에 보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랍비라고 여겼던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진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많다, 적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많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가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이 좁아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본형인 이고니조마이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다, 또 다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힘쓰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방법적인 면입니다. 이게 방법적인 면에서 힘을 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실까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막 힘쓰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이 닫힌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길가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듣기도 들었고 가르침도 받았고 같이 먹었지만 정작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들어갈 만한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악한 자들,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행악하는 자들, 행악이라고 하는 아디키아는 의로움이나 진실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의나 거짓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진실된 마음, 참된 교제가 그 안에서 없었다라는 것, 거짓된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이고, 또 같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엔 진실되지 못하게 진리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못 박기까지 했던 그런 불의를 행한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진실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해야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와 있다, 종교인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를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지 못한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9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너는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좁은 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UN 미래보고서 2045라는 책에 보면 이전의 UN 보고서의 책과 다르게 다가올 시대에 나타날 현상과 그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고요. 또 의학기술도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굉장히 향상될 뿐만 아니라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사람들의 수명도 13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45년까지 잘 버티시면 13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약 이제 25년 남았는데 25년까지 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증강현실, 즉 가상현실 속에서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관계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만납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남을 추구해가며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간다라는 거죠. 또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 신체 중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신체가 있으면 떼어내고 3D 프린터기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3D 프린터기로 프린트해서 자기의 신체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고 그걸로 교체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 다리가 별로 각선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다리를 떼어내고 그 다리 3D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인쇄라고 하면 저는 매번 생각하는 게 이런 종이를 그냥 쭉 인쇄하는 정도인데 이 3D 프린터기를 눈으로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다리, 멀쩡한 다리를 떼어내고 그렇게 자기의 미를 위해서 교체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과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성형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쌍꺼풀 누가 수술하고 오면 막 마음으로 와 쌍꺼풀 수술했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속으로 놀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쌍꺼풀 수술하고 코를 세우고 별 일을 다 해도 별 그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윤복희 씨가 비행기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내릴 때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에 나고. 근데 지금 뭐 미니스커트가 문제입니까? 뭘 입고 다녀도 별 사람들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2045년이 되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사람들 38%가 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2%는 반대인데 중요한 건 10대에 가서 보십시다.
10대와 20대를 보면 72%가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렇게 찬성하고 있고요. 또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다라고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 그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교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진리인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점점 이 문은 좁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아서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더 큰 영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라고 외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대와 상황이 달라질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적인 면에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국갤럽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21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만 19세 이상 종교인 비율이 2004년에는 54%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40%로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5%밖에 10년 동안 5%밖에 줄지 않았지만 특별히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7년 사이에 10%가 줄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14년에 21%에 육박했지만 2021년에는 17%로 4% 이상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이 10년 사이에 연령대별로 적게는 30%, 많게는 4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54%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89년에는 70%에 육박했지만 2021년에는 1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가 나 개인의 생활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52%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2021년에는 38%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마음은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결코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와 이만큼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어가지고 어찌하나 이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적은 무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너희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서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인자가 오기 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고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장례 그 예식을 감당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어머니 집사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십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간신히 달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들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교회를 좀 끌고 왔으면 좋았을 걸, 억지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시켰으면 좋았을 걸 하시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고자 힘써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늦기 전에 문 밖에서 두드리며 주여 우리를 어찌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마지막에 있는 자들이 미래에 가서는 처음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현재는 처음이지만 미래에 가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대구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종말의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넓게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라고 해서, 또 오래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스스로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며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라고 여기며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며 힘써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수고들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고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까 두려워서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 앞을 향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멈춰 서거나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열심으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왜 역사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나 있나? 이런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일단 결단했으면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믿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믿기로 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그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때 너희들 코로나로 힘들 때에도 참 잘 살았다. 과학적으로 매우 발전하여 신적인 권위를 너희들이 가졌다라고 해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너희는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왔다.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도 너희들은 잘 견디며 잘 믿어왔다. 우리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잘 살아왔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상 아무리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또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며 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눈물 나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들의 이 순결한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게을러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믿기로 결단한 이상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늦기 전에 주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직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그 넓은 길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좁은 길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늦기 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영혼도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그 심령들이 주님께 얘기하며 두 손 들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돌이키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다가 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눈물 나며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오로지 그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기 전, 그 때가 늦기 전에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이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요동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으므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힘든 시기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또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만을 전하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힘쓰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 제목과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6월 1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은 특별히 한 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한 달 첫날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도서관에 태블릿 PC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 있으면 이렇게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관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실 3층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지금 2층에서 또 식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이 있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2층 또 식당에 계신 분들 서로 잠깐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을 줬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다 읽으면 셀 리더들은 다 읽었다라고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결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